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혼인 잔치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벌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분하여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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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활로 구원에 완성되어 예복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 곧바로 세마포수로 갈아입죠. 시간이 없죠. 네네, 아멘. 왜 그러면 부활하면은 뭐 3천층 낙원에 있는 선교자들이 먼저 선지자들하고 부활이 돼서 그분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천사들하고 나팔부면서 오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데리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공중에 오셔서 살아있는 산순교자들 생명을 아국가장 완전히 채운 경륜을 그 뜻대로 다 이룬 자들 14만 4천을 휴거로 끌어올리고 나면은 아멘. 바로 심판. 심판이 들어가는데 세마포수로 갈아입고 우리들이 심판하는 철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백마 타고. 아멘.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네네. 부활시키자마자 대접장이 쏟아지자마자 그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1시간이면은 세상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나버리잖아. 네네. 그래서 끝이 나야 하늘에서 1시간 늦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감람산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논리가 쓰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계시록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하나님이 종들을 곧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대소하고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시킬 첫 열매들을 선지자들과 함께 부활을 시키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이 허다한 무리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첫 열매들이요. 선지자들과 12제자와 첫 열매들을 포함한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 아멘. 이게 첫째 부활은 선지자들하고 12제자하고 우리하고 같은 시간대 부활이 되는 거지만은 첫 열매는 선지자들은 그냥 선지자라고 부르고 12제자는 12제자라고 부르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정받은 자들이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게 공식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거 구분을 하셔요? 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무리들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이미 예수님 나라가 됐네. 심판이 끝난 거요? 안 끝난 거요? 아멘.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이 글씨 아멘. 안에 심판이 끝난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성경은 한 점이라도 놓치지 말고 다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통치하신다. 그랬으면 이 불못에다가 마귀 2마리를 잡아서 넣고 네. 한 마리는 무적행에 가둬 대장 용은 무적행에 가둬 놓으면은 주님이 이렇게 심판 통치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소리는 맷돌을 던졌는데 바다가 다 없어졌나? 그렇게 네. 생각하겠지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니까 아멘. 이때 이제 바다가 사라지고 강은 있지만은 바다는 사라져서 그 바닷물이 다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요.
그렇죠. 물 다스리는 천사 계시록 16장 5절에 물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아멘. 바다가 다 죽을 때. 네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970 몇 세가량 살았죠. 네네. 이 천사를 가까이 살았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천사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 그렇죠. 회복이 된 거죠. 네네. 마귀가 활동을 안 넣은 나라. 네, 아멘. 그래서 이 바다에 던졌다. 그래서 바다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요.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몹시 떨어져.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멸망받았다는 얘기.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끄트머리 잠깐 시험을 통과하는 것들은 그냥 비공식으로 그냥 넣어놓은 거죠. 네, 아멘. 공식적으로는 마귀가 없는 나라. 그래서 네, 그 나라는 옮기지 않는 나라, 주님의 나라, 주권이 이양되지 않는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제 낙원에 아벨서부터 모든 선지자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까지도 솔로몬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돼서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들이죠. 아멘. 그들도 이제 낙원에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그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스데반 집사를 부터 순교당한 모든 영혼들이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아멘. 등장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가되 참되신 대주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동무종과 형제들, 동무종이라는 거나 형제라는 거는 동급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게 이방인들, 우리 예정받은 자들, 네네. 하나님 안에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정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러면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이 잡혀서 순교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한 거죠. 아멘. 그 수가, 충만한 수가 다 차야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성경을 진행하는데, 요 바다에 맷돌을 던졌다는 그림이 여기 나왔네요.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귀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이 얘기는 우리는 예정받은 자들은, 첫 열매로 들어가는 자들은, 첫 번째 아멘. 부활로 들어가는 자들은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성령 받을 때, 거듭날 때 혼인 계약서를 썼잖아요. 아멘. 그게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신랑 만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계약이 아멘. 아멘. 이르렀고, 그런 게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간 거요, 지상에 있는 거요. 공중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이르렀어. 신랑 만났어. 안 네네. 만났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만났죠. 이르르면 바로 신랑 만나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렇잖아요.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게 예비가 됐어. 네네. 예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수를 입게 하셨은즉, 이거는 앞뒤 정황을 목사님이 설명해봐. 이게 무슨 시간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네.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그게 7절 8절은 지금 어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나라고요. 그 심판이 끝난. 그게 하늘나라도 네. 3천층 하늘나라가 있고 2000층 2천층,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죠. 2천층 공중이다. 네. 2천층 공중.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 공중에 공중. 아멘. 예, 공중에서 우리가 끌어올리면은 3천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공중 2천층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2000층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세마포수로 갈아입고 예수님 아멘. 만난 다음에 예복 입고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바로 세마포. 벗고 세마포수로 갈아입어. 세마포수는 뭐든 옷이라고 했죠? 일복이요. 심판하는 아, 자들이 장급들이 입는 옷이요. 네네네네.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9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9장. 어떤 사람들이 아마포스를 입었나. 네. 3절 9장 3절 읽어봐요.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그럼 이게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네네. 세마포. 가는 베옷. 그게 이제 세마포예요. 아멘. 아마포라고도 하고 아주 세밀하게 짠 옷인데, 네네. 이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서나 도장을 딱딱 찍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장급이죠, 장급. 아멘. 예. 사람을 불러 이르되 예루살렘을 순행하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자들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임하다가 표해라. 이래서 아멘. 젊은이서부터 늙으니까 그냥 몽땅 표 안 받은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죠. 네네네. 이 이제 일꾼 그런 게 수장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마포는 네네. 그 왕의 권세를 받은 통치권자를 받은 자들한테만 사마포를 입으니까 이거는 어떤 그 지구에 대한 옷이 되겠죠. 아멘. 군대 그 장관들이 입는 장교들이 입는 옷이나 이런 거 마냥. 네네. 그래서 여기는 2000층 공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부활이 돼서 신랑 만나고 바로 세마포소로 갈아입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중구중구 잔치하고 할새가 있어요. 성이 3000층에서 성이 완성돼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1시간 내에 심판이 끝장을 보여야 되니까 네네. 아멘.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얘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옷이 짜지는 거죠. 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짜주는 거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짜지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아구가장 다 채워졌다는 얘기는 옷이 다 완성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멘. 아멘. 정결한 신부가 됐다는 얘기는 몸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컸다는 얘기고, 아멘.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스승인 예수님 걸 다 받아서 제작 전수를 받았다는 얘기고 같은 얘기야. 아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무슨 소리요?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그게 입은 자들은 무슨 소리요? 그 선택받은 자들이요. 그게 선택은 받은 자하고 네. 초청을 받은 자들하고 네. 청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요? 청함을 초청. 네, 초청. 초청을 받았는데 네.
예수로 옷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구가장 생명 아, 세운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 다 청함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받고 나도 받았는데 목사님은 에, 말하자면 청함을 입었어. 그러면 저기 예복을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야? 두루마기를 입은 거죠. 입은 거예요. 그러면 네네. 나는 두루마기를 못 입었어. 그러면은 나는 청함을 받은. 입은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기만 했지 네네, 입지를. 아멘, 아멘. 그게 글씨 하나에 따라서 정 아, 팍팍 바뀌잖아요. 네, 아멘, 아멘.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아직 못 입었는데요. 아니, 네. 청함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근데 입었냐고. 입은 자들이죠, 여기는요. 네, 네네. 청함을 입은 자요. 입었다는 네. 얘기는 옷이 완성됐다는 얘기요. 네네, 아구까지 아멘, 성격이 아멘. 채워졌다는 얘기요. 네네. 아, 그러니까 글씨 하나에서도 확확 달라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점을 하나 더 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지. 아멘.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음, 김용권 사가 하는 얘기가 네, 자기가 네. 성경을 읽다가 음, 이것 뭐 이것도 강의 되니까 읽다가 계시록 18장 봐봐. 18장 네, 에 18장. 7절 8절 6절 7절 8절을 읽어봐. 9절까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그, 그가가 누구냐고 하면은 물 위에 앉은 음녀 프리맨슨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의 수장을 얘기하는 거야. 네, 네네네.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계시록 17장에 네네, 음료. 네. 음녀가 이렇게 읽어봐요. 아, 음녀가 준 그대로 음녀에게 주고, 그렇죠. 갚아주란 말이요. 네, 하나님 음녀에게 원 주고, 예. 음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여기서는 그는 음녀 아니지 않나요? 그가 준 그대로 네, 그에게 갚아주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가 뭐 사람들한테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막 그런 걸 주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음녀에게 주어서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그 소리요. 왜 이유를 걸으셔? 예,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왜 이유를 쓰잘데없이 거는 거야? 네.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왼수를 저 심판을 하라는 얘기요. 하지 말라는 얘기요. 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냥 자꾸 망설이 얼렁얼렁 진행시키지?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자기가 여왕으로. 음녀가 지가 생각하기를 네네.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여왕 물 위에 앉은 음녀 프리맨스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가 신학자들과 교리자들은 이게 교회 타락한 교회로 생각을 하자뇨. 네네. 그런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교회예요. 그들은 그림자 정부 땅속에 어둠 속에서 마귀한테 예배드리는 자들이잖요. 네네. 아멘. 프리메이슨.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교황 저 음녀가 교황을 얻고 다니니까 적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니까 교황과장도 지가 통치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단코 애통을 안 당해. 나는 황제여 왕이 아니여. 왕들을 지배하는 왕들을 먹여 입히고 먹이. 부자들 상사꾼들을 먹여 살리고 했어 안 했어 이 여자가. 했습니다. 여자가 왕들을 전부 먹여 살리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왕들 위에 황제여 왕이여. 왕들, 황제요. 황제하고 왕하고는 뭐가 달라? 황제가 왕들을 다스리죠. 그렇죠. 왕 위에 황제가 있는 거요. 네네. 지역 왕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서 큰 나라 임금을 황제라고 하는 거야. 네네. 아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네. 신약
새로 고친 성경을 보니까 아 왕이라고 써 있다. 예. 예, 왕이라고 썼다. 그런 게 이건 사단 마귀가 한 거요. 알고 한 거요. 모르고 한 거요. 사단 마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황제 그럼 무슨 여자가 황제고 뭐 이건 왕으로 앉은 자요. 요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바꿔서 써놨대야. 개역 성경이 잘못됐구나 그러고. 네.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고 황제가 맞는 거예요. 황제. 네네. 황제는 왕들을 다스리는 자고 이 여자가 무르에 앉았는데 계시록 17장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왕들 전 세계 열왕들을 지가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랬잖여. 네네. 아멘. 어미라고 했잖여. 어미. 예예. 그랬으니까 더 높잖여. 황제가. 네네.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서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전부 한 점이라도 바꾸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지. 네네. 예,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진짜 신기하단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예, 기약이 이르렀고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게 청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요. 생명을 9가장 채웠다는 얘기 아직 덜 채웠다는 거요. 생명 채웠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채웠다는 얘기 완성됐다는 얘기 입으면은 네, 아멘, 아멘. 예, 이해 갔어요? 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청함을 받은 자는 목사님이 청함을 받았는데 못 입고 순교도 안 당하면은 저기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없는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요. 그렇죠. 안 입었으면은 네네. 예수로 옷 입었다 그 얘기요. 청함을. 아멘. 또 내게 말하되 옷 입는 게 결론이잖아. 네네, 아멘, 아멘. 신분 옷이라는 건 신분, 네, 지구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야. 아멘. 왕의 입는 옷 달라요, 안 달라요? 다릅니다. 정승 판사가 입는 머리 띠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아멘. 장군이 입는 옷 다르고 병사들이 입는 옷 다르고 평민들이 입는 옷 다르고 양반이 입는 옷 다르고 다 다르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구분하라고 우리한테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신기하단 말이죠. 네, 아멘. 예. 여기서 여기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서 함께 사시겠다고 언약하신 말씀과 주님과 우리가 정원 관계를 통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알아야 말씀이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오. 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 신랑인 남자가 예수가 이 얘기죠. 아멘. 자기 마을의 모든 인간들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먼저 여자 아버지에게 가서 승낙을 받고 청혼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면은 아버지는 신랑 자리의 됨됨이를 살펴본 후에 허락하면은 그 남자는 신부에게 가서 신부가 또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포도주 잔을 주고 포도주 잔이라는 건 주님의 구속사 자기가 대신 죽은 그 피 대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멘. 그걸 포도주로 상징하는 거지. 네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피 언약 성찬식 그런 의미로 그 잔을 받아서 마시면 여자가 우리 성도가 그러면 약혼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신랑 각시가.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약혼자는 예수님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약혼여가 되는 거지. 아멘. 예, 그리고 그 남자는 예수는 본가에 돌아가서 하는 일, 하나님 우편에 가서 중보자로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이 본디 몫으로 오셔서 우연히 몫으로 온 거요. 하나님이 섭리 경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섭리 경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몫으로 오셔서 몫은 건축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멘. 옛날에는 목수라는 한 사람만이 있어요. 미쟁이, 뭐 벽돌쟁이, 돌쟁이 그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네네.
뭐이 때네요. 그냥 목수가 하나가 다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 거지. 아, 그랬어요. 옛날에는 나무로 집을 졌잖여. 네네네네. 그러면 목수가 지붕 해 있는 사람 불러서 지붕 이렇게 올려. 그리고 뭐 땅 뭐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지붕에다 올리고 할 때도 그런 거 일꾼들 잡일꾼들 시켜서 하는 거고, 목수가 대장로로 집을 다 짓는 거요. 아, 예, 예. 아멘, 아멘. 지금은 설계사 따로 있고, 거기는 건축사 따로 있고, 무슨 뭐 미쟁이 따로 있고, 뭐 다 따로따로 요즘은 있잖여. 네네네. 옛날에는 목수라는 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아, 예. 이해 갔어? 네네네. 그런 것도 모르는구나, 이 세대대로. 우리는 그냥 안 배웠어도 알고 있잖아. 네. 이해 가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세대들은 40대, 50대 이런 세대들은 이 진리와 논리와 이런 것들이 파괴된 세계에서 살으니까 모르는 거야. 네, 그 예. 남자가 예수가 본가에 가서 아버지 우편에 가서 하는 일이 그 약혼자와 함께 신혼집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것이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신부라고 명칭하는 신부다. 그래서 우리들의 새 이름이라고도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는 거. 예수가 가서 아멘, 아멘. 우리하고 약혼식이었어. 네네. 우리가 약혼식이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거듭나면은 약혼자가 되는 거요. 아멘. 그래서 다른 신랑 만나면 안 돼, 남자. 네네. 그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은 성경 건축을 주님이 올라가서 하시는 거지. 네, 아멘. 그리고 그 정혼한 신부는 여전히 전과 같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신분이 정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총각이라도 유혹을 받거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오직 신부 준비만 하게 되는 거야. 네, 아멘. 생명 채우는 일만. 네. 그래서 계속 자라나서 엉덩이도 커지고 유방도 생기고 예뻐지고, 그래서 정조를 지키면, 그 남자는 그 건축이 끝나게 되면 신부를 데려가는데, 네.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신부를 맞이하러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결혼 풍속 도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아멘, 아멘. 신랑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들이 살 집은 다 졌는데, 몫으로. 네. 오늘 다 끝났으니까 아버지께서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가라, 점심 때 가라 그랬으니까 그 날짜와 시간만 모른다고 했어요. 달까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날짜와 시간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달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달은 나팔절에 나팔절. 예수님이 우리 신부 데리러 온다는 건 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 때 나팔 불고 공중에서 오신다는 것을. 네, 아멘, 아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하고 시간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수님이 자기가 집을 져놓고도 예수님은 몰라, 천사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 소리는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은 천사들도 알아 몰라? 모릅니다. 아니, 집을 다 진 거는 알아 몰라? 알죠. 알아. 그런데 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가라고 할지 점심 때 가라고 할지 저녁 때 가라고 할지 오늘 가라고 할지 내일 가라고 할지 모레 가라고 할지는 모른단 말이지. 네네. 아멘. 이게 몇천 년 있다가 하라고 하지는 않으실 테고 곧바로 가라고 하는데, 오늘 갈지 내일 갈지는 아버지만 안다 그 소리요. 네, 아멘, 아멘. 이해하셨어요? 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 그러면 막 이단 정지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헛소리 네. 하는 거야. 전부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축이 끝나면 신부가 데려가는데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야. 네, 아멘. 아침이 보낼지 점심 때 보낼지 내일 보낼지 그거는. 그래서 그 날짜하고 시간만 모르는 거야. 네네. 맞이하러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 재림은 신부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것이고, 그날과 그 시간을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요. 아멘.
10월 달이 나팔절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쳐서 드는데 어쨌든 10월 달이 나팔절이요. 네, 아멘. 그렇게 알으시고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게 시내산 밑에서 언약한 것인데 백성들 다 모아놓고 출애굽하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나서 이 얘기요. 네네.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약혼식을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처녀가 네. 예수라는 신랑하고 약혼식을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네, 아멘. 그러니까 낭독하여.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처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 아멘.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포도주 잔을 받아들인 거야. 안 받아들인 게 이스라엘 사람. 받아들인 겁니다. 그 얘기요. 똑같아. 우리 얘기하고 결혼 네. 풍속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아구가 맞아야 돼야.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받았다는 얘기요. 네, 아멘. 문설주에 뿌리는 거 마냥. 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고 약혼 관계가 성립되는 거지. 받으면. 아멘. 그런데 그들이 약혼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습니다. 바뀌었어. 신부가 이방인들로. 네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봤더니 우리가 주인공이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실제적으로 아멘.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겉가장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멘. 왜 우리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정했잖아요. 신부로 쓰시려고. 아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만 쓰는 거고 일반 백성은 한 명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두 증인을 통해서 그때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야. 늦은 아멘, 뒤.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늘나라 가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줄 알았는데 네. 자기들이 막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는데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우리가 간다. 내가 예, 그래서 예. 내가 죽고 부활하고 그러고 다시 하늘나라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해서 그 건축물이 다 완성돼야 너희들도 영적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집을 다 지면은 네. 우리 신랑각시가 살 집을 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면은 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항상 있을 것이야.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아멘. 너희와 있게 된다. 안 헤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네, 아멘. 이거는 처소라는 그냥 집을 짓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야. 네네. 근데 그 성의 개념은 개인 집을 짓는 거예요. 임금하고 같이 사는 집을 큰 집,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하고 같이 사는 큰 그래서 집입니다. 부름이 더 커져서 그렇게 조금만 네네. 달라진 거지. 네, 아멘.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는 뭐 단마직이고 열마직이고 세마직이고 한마직이고 떼어 받아가지고 소가상간 집을 져서 거기다가 살기 시작하면 자식을 낳아서 거기 가족들을 채워 나가는 거지.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네, 아멘.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 그걸 포괄적으로 넓히면은 한 나라를 이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얘기는
자기가 제물이 돼서 자기가 희생물이 돼서 대속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네. 단번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재림을 두 재림. 번째라고 했어요. 아멘. 그랬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이 얘기는 죄와 싸워서 이겨서 그것들이 미혹하더라도 요동치 않고 그냥 반석에 딱 서 있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죄와 상관없이 생명을 아홉 가장 채우고 죄를 싸워 이겨버렸으니까 실갱이 하지 않고 네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한테 신부 준비된 사람들한테 신랑이 오신다 두 번째 오신다 이런 얘기요. 아멘.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은 심판하는 목적이 먼저요. 신부들 데려가는 게 목적이요. 신부 데려가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정원 관계로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재림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서 자신의 피의 언약으로 약혼하시고 신혼집 건축하면 다시 데려가시는데 죄와 싸워 이긴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아멘. 재림을 갖다가 두 번째 오신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네. 아멘. 아멘. 호세아 2장 16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이 부인이고, 예? 네.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자가 그냥 나가서 다른 남자들 막 만나고 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선지자 보내면은 또 지들 먹고 살만 하면은 또 바알신 섬기고 아사라신 섬기고 막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끝내는 지들이 변질돼서 예?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 됐잖아요. 예, 아멘. 유대인 한 지파만 살아남고 네. 그냥 지파고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너의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려라. 장가들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라스 재혼 우리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요. 네네네. 초혼 때는 이미 범죄를 약속을 어겼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뜻이요. 간음하여 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데려가신 거요. 네네네. 창녀 같은 것들을 우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새로 만들어서 여인에게서 과거를 묻지 말고 처녀로 인정하여 장가든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네. 나에게 아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예. 우리는 적을 넘어갔어요? 네. 이거 다른 데로 넘어갔네? 41번. 41번이요. 41번이에요? 1번 하실 차례예요. 예. 이거 하셨어요. 예. 예, 이거였어요. 이거 하셨어요. 예. 이건 안 했는가 봐. 44번은 안 했죠? 이거 하셨어요. 했어요? 예, 네, 지금 이거, 설명하시잖아요. 예, 내가 장가들리. 뭐 이렇게.
낙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네. 읽어주세요. 말씀을 살필 때에 때와 시, 앞뒤 문맥, 말씀의 퍼즐을 맞추어 볼 때 정리가 되어 분별될 것이다. 여기서 계시록 18장에 이어서 19장 9절까지 신부와 신랑이 만나고 모든 심판 끝이 났는데 다시 주님께서 백마 타고 지상 강림이 시작된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때와 시, 앞뒤, 문맥, 그리고 네네.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인생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시집도 가보고 장가도 가보고 농사도 져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해보고 불도 떼보고 밥도 해보고 한 사람들이나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아멘. 예, 퍼즐을 맞춰서 볼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읽는다고 해서 한 단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이 완성된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완성된 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완성도 안 된 걸 하나 가지고 해석을 자기 걸 보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아멘. 점이라도 내가 보태고 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래서 네. 여기서 계시록 18장에 이어서 19장 9절까지의 신부와 신랑이 만나고 모든 심판이 끝나는데 다시 주님께서 백마 타고 지상 강림이 시작돼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게 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쭈루루룩 적혀 있는 거요. 사도 요한이 순차 없이 그냥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그냥 여기 이 사건 저 사건을 막 섞어서 본 거예요. 네,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이 사건, 저 사건 섞어서 본 겁니다. 순차가 전혀 아니에요. 아멘. 예, 전혀 아니요. 한 네. 절, 두 절 다 따로따로 한 장 그림이 형성되는 것도 있고 10절이 한 장의 그림으로 형성되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 거 아, 분별을 안 하면 절대적으로 성경이 해석이 불가능한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한목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대접장을 쏟는 심판이 끝나면은 이 세상 모든 사건이 끝나는 거죠. 아멘. 여기에 이제 첫 열매들이 신부들이 백마 타고 뒤 쭉 따라오잖아요. 아멘. 아멘. 자, 12절을 넘어갔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이겨서 면류관, 이기야 면류관을 써요. 이름이 또 쓴 아멘.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성자를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멘. 말씀은 성경 자체를 얘기한 거죠. 아멘. 성경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14절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서 지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세마포소 갈아빌 때는 예복을 입고 주님 끌어올리는 순간적으로 만나고 나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는 거야. 아멘. 아멘. 틈이 없어. 네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하나님 주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 그럼 주님이 명령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자체가 양날선 검과 같은 그걸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이건 다른 각도로 친히 아,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밝혀. 그러니까 또 이전에는 일반 세상 제약을 심판하는 소리고 네네. 또 친히 예수님 혼자 맹렬한 진노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는 거는
성도 됐었는데 변질돼서 마귀 따라간 사람들, 아멘. 예, 짐승표 받은 사람들, 네. 넓은 길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도주 틀에 밟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분해서, 아멘. 예, 노하셔가지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는 왜 준 거예요? 만왕에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한 고을 두 고을을 한 고을을 한 나라로 치는 거죠. 때로는. 네네. 예. 그래서 그 작은 고을, 작은 나라들이 쭉 10나라도 받은 사람도 있고, 예? 아홉 나라 받은 사람도 있고, 8나라 받은 사람, 2나라 받은 사람도 있고, 한 고을 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네, 아멘. 분량대로 다르죠.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나라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임금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예, 다스리는 자들. 그래서 그 옷과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으로 지상에 내려오시는데, 네. 시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이 어느 시점 마지막 날 주님 심판의 날에 진행되는 순차를 알아야 성경이 경륜이 열려야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아멘.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는 이미 땅에는 생명을 채워진 자들은 부활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부활이 된 상태를 얘기한 거야. 아멘. 구름 타고 오신 각 눈이 그를 보게 그때 그들이 회개하는 거야. 예수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던 것을 깨닫고. 네. 예, 그러니까 찌른 자들도 혼단 말이야. 찌른 아멘.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로마 병정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심판하러 오시는 걸 보고는 전부 애곡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 이전의 생명을 채워야지. 아멘. 예.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를 보는 데서 가리워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지금 1강, 2강만 했나요? 네, 3강까지, 오늘 3강 하신 거예요, 지금. 예, 여기 3강 한 거죠. 네네. 예. 혼인잔치 천국 어디서 어떤 시기로 어떻게 열리나 그 3강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우리 네. 하나님 아버지 순서대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